전도 여행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 아래 지역 헬라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이 지역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세계 수도가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곳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심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어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서요가 그침에 무슨 서요죠? 어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폭동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혁명.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옥자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업이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연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 일행을 아주 공개 재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정관, 서기장을 등장시키잖아요.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도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적을 베풀겠다 그런 의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도를 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분,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 소유가 그쳤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그 마게도냐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마게도냐는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계신 쪽에서 보면 왼쪽 마게도냐 유럽을 의미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19장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였죠?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서 지경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거기 어디냐면 맨 위에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그 다음에 어디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죠? 베레아.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미 교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헬라는 그 지도에 쭉 내려가시면 고린도가 있잖아요.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을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면 그다 써놓으세요. 헬라, 그리스라고 그러면 고린도라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을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로 내려갔다.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동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는 저 소아시아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리보므라. 여기 이제 줄을 그어 사람 이름 쭉쭉쭉쭉 줄을 그어 놓으시면 복음의 현장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다시 헬라로 내려갔잖아요. 헬라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 근데 그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이쪽에 마게도니아 사는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이쪽에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동역자라고 써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동역자. 사실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일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이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주축이 돼서, 사도 바울이 주축이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뭐 세군도, 더베 사람 누구,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 동역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바울 곁에 있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있어만 줘도 됩니다. 있어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 협박, 뭐 이런 거, 조롱, 이런 거 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 말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흔들립니다. 저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인데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긴장을 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려. 다윗 같은 사람도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러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마음을 고정하세요. 마음을 견고히 하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막상 본인이 그런 위기에 닥치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누구를 두신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통해서 밑으로 쭉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목숨 걸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일을 해야만 사역이 아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축으로 일하는 주인물이라고 그러나요? 주사역자. 주사역자 옆에 있어만 줘도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이런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을 이렇게 딱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간 건 아니에요. 어느 지점까지 같이 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그냥 사역자 옆에 있어만 줘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일정을 위해서 어느 지역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어떤 사역자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것이 큰 사역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야 그게 사역이 아니고요. 그냥 있어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많은 일을 해야만 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옆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 옆에서 그냥 있어만 줘도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했어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빌립보잖아요.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 소아시아의 맨 꼭대기, 여러분 계신 데서 왼쪽 소아시아의 맨 꼭대기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드로아.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그 소아시아나 또 유럽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토론입니다. 토론. 네, 토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도 토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날이 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관심을 갖고 듣고 이 3층 루라고 하는 것은 창틀이에요. 3층 틀. 3층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다 졸다가 거기서 그냥 떨어졌어요. 졸면 안 됩니다. 졸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그 3층 루에서 떨어지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이 떨어지자마자 즉사해버린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너무 깊이 하니까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로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다. 즉사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유두고, 죽은 유두고에게 기도하니까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때 드로아에 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유두고가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능력이 1%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뭘 위해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뭐예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사건을 중심하시고 또는 때로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 목사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특별해요? 저분. 하늘에 계신 저분. 하나님 저분이 특별한 거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그 유도구가 떨어졌던 그 창틀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기도할 거요. 아, 여기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미신이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미신이죠. 그 다음 갑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 거기 이제 지도에 보면 그 밑에입니다. 바로 밑에. 에트로와 바로 밑에 앗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근데 사실은 앗소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니까 앗소에서 배를 타고 가요. 이 지중해 그 옆에 이제 섬들이, 많은 섬들이 있어요.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올리고 그 미둘레네, 거기는 표시가 없죠. 앗소하고 에베소 사이에 그 사이에 미둘레네라고 써놓으세요. 미둘레네. 거기가 미둘레네 있습니까? 있어요. 네, 미둘레네에 이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 거기가 이제 그 사이입니다. 미둘레네 그 옆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표시가 없는데 쭉 내려가는 게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어떻게 가요? 급히 갑니다. 이곳에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3차도 그렇고 이 전도 여행이 자기가 계획한 게 없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탁탁탁탁 이게 진행하는 과정을 자기가 계획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로, 야, 이번에는 밀레도로 가라, 드로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길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길이 막히면 기다렸다가 2년도 있고 1년 반도 있다가 또 길이 막히면 섰다가 또 열리면 가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길을 여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이구나 하고 가는 것이고, 또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막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면 또 하나님이 출발 신호하실 때까지 거기 머무는 것이고 그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자기가 계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빠른 속도로, 어떤 때는 천천히. 근데 그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계획한 게 뭐가 있어요? 계획한다고 됩니까? 어떤 분은요, 1년 앞서가면서 계획하다가 속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뭘 하고, 2년 뒤에 뭘 하고, 3년 뒤에 뭘 하고,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잠언 16장 1절, 9절, 33절.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최종 결재권자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를 뭘 복잡하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고 막으시면 서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 그냥 막으시면 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1년치를 다 계획을 해놓고 2년치를 계획을 해놓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 이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그건 뭐 자기의 마음이지만 뭐 세운다고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도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처럼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주저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이벤트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때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때 주저주저 했다가는요, 기회 다 놓칩니다.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동도 막고 서도 막고 남도 막고 북도 막고 사방을 다 막으세요. 그런데 또 막으셨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때 사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라고 하신 건데 그걸 사탄아 그러면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안테나를 그분에게 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과정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갔던 장소를 2번, 3번 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더디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사건을,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마게도나에서 소아시아에 들어와러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붙이셨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서서 큰 일을 한 것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 곁에 있어 줌으로써 그것만도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성을 주셔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